독도하심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사순절 새벽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안의 정욕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 권사의 총무로 계시는 김명옥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잠잠한 시간에 저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의 거룩한 시간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권사회로 세워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욱 충성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봉사하며 말과 행동으로 본이 되는 권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으로 전하는 통로가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계의 신 김기란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권사회원들 나오셔서 특성을 하시고 그 후에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찬송이 오늘 아침 딱인 것 같습니다. 권사님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세상의 모든 전쟁들이 사라지고 가정마다 평안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전쟁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 응답의 역사를 보십시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건강한 손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복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간증토록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어디서 영생을 얻을까 하고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고 살펴보는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꾸 엉뚱한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경이 마치 무슨 주술책인 것처럼 또는 성경이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적어 놓은 책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엉뚱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큰 전쟁이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전들, 작은 분쟁들은 있었지만 지구상에 큰 좌표를 찍을 수 있는 이쪽 저쪽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야 몇 달 있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3년이 넘었습니다. 중동 전쟁은 그렇게 몇 년간 이어지면 큰일 납니다. 전 세계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대로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전쟁을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틀 전인가 잠깐 그 동영상 쇼츠를 보다가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에스겔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동 전쟁이. 그러면서 과거 이름으로 하면 영어로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대 바사가 한 나라가 돼서 다른 연합군들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미 에스겔서에 예언이 되어 있다.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공격을 하면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푸는데 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 사이비 같은 이단 사이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로 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술책처럼 푸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란 이름으로 너무나 곳곳에 퍼져 있구나. 참 심각한, 이것이 영적으로 더 심각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를 근거로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수요 사경회 때 이번 주부터 에스겔서를 공부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끝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분들은 성경이 어떤 책이구나 하는 걸 명확해졌을 겁니다. 기회 있으면 이제 나중에 한번 요한계시록을 더 할 생각인데, 여러분 영상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그냥 오며 가며 음악만 듣지 말고 유튜브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영상을 통해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해석을 했습니다. 명쾌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곧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에스겔, 다니엘도 좀 어려운 책이라서 제가 신구약 성경을 다 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가지고 지금 일어날 일들로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성경을 주술서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승리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지, 주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깊이 교제하고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 땅에서 공생애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수박 거달기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완전히 오해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구약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전을 하나 더 만들어서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경전에 쓰여 있는 대로 해서 구원받고자 하니까 인간이 적은 책은 저렇게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영생을 주시는 분인지 모르고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외면하면 인간은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구원 얻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추구할 때 인간이 정상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고 선한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이슬람이 그 열매가 얼마나 이상해졌습니까? 그들도 악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구원받는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외면하니까 이상한 길로 이상한 결론들을 자꾸 내리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상한 규율들을 자꾸 강조하고 한 나라가 그런 규율을 강조하니까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오직 구약 성경 그것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떳떳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제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웃 나라들은 공격하고 죽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전쟁에서는 올바른 나라 또는 올바른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정말 자기 욕심밖에 없는 것이고 자기 고집밖에 없는 것이고, 이란도 자기 고집과 이상한 잘못된 종교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도 자기 욕심밖에 없는 것이고, 다 이 모양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소원만 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그것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셨는데 영생을 구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무슨 사회사업가나 되는 양, 정치 지도자나 혁명가쯤 되는 양,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변혁이 일어나기를,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는 것만 바란다거나, 어떤 사람은 떡 얻어먹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또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만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온다는 겁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겁니다. 이 천국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영생의 선물을 전해주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받지 않고 자꾸 세상 것들, 유치한 것들만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모셔드리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세상 것들도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을 먼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44절을 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높여주고 서로 띄우고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만 욕심내고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영광은 가짜입니다. 영생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질구레한 인생의 일만 자꾸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그런 자질구레한 뒤치다거리만 해주시는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 것에만 자꾸 집중하면 주님과 자꾸 멀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39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건 잘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정말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갑니까? 여기서 욕심 부리며 살아가기보다 욕심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이것만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명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먼저 사명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기쁨과 그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의 약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